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민수기 19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는데 지금 본문 어떤 배경으로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탐방을 하고 정탐을 한 이후에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탐을 하고 그 불신앙적인 시선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고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불평불만하였던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을 다 징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에서 그치지 않고 징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보면 백성들이 부정하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5월 달에 레위기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규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결 규례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문맥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서 심판하셔서 그를 끊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간단하죠? 부정하게 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회중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정결케 되는가? 그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정결케 하는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냐? 암송아지인 것입니다. 암송아지. 그냥 암송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수식하느냐? 보시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흠이 없고 또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흠이 없는 암송아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보시면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것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오고 또 고기와 가죽과 또 똥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피를 어떻게 되는가? 4절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라. 7번 뿌리는 것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7번 뿌림으로 그 죄의 값을 충분히 치렀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라. 그 전체를 다 불사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온전히 다 희생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사르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가운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송아지, 암송아지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대속하실 그 제물을 뜻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제물이 궁극적으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잊지 않도록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그 보혈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질 죄가 씻겨질 그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태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불태운 것을 어떻게 한다? 다 불태우면 죄만 남는 것입니다. 죄 남았으니까 죄는 쓸데없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 암송아지, 흠없는 암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운 것과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그것들을 다 태운 것 그것을 재로 가졌다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흐르는 물, 그 물과 함께 죄를 섞어서 다음에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물로 죄를 섞은 물로 뿌림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을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한 자들이 있는가? 그 예를 11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는지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잘 교훈받았습니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입니까? 시체,
죽은 몸을 만지는 것은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죄와 함께한 사람이라 여겨서 부정하다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아까 잿물 뭘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운 것, 똥까지 다 가죽도 다 고기도 다 태운 것과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 그 함께 태운 재를 물로 섞은 것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장막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체를 만진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래 동안 부정하니까 그 이후에는 정결하게 된다.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라고 하면서 그 재를 흐르는 물에 붓고 또 우슬초를 담가다가 뿌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모습 속에 부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한 다음에 그 부정한 것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도록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오염들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되었으면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를 이 1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은 단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다 불에 태우고 또 그 가운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더러운 것을 씻기는 그 물과 함께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정결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소잡고 또 실나무 또 우슬초 그런 걸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뿌리면서 다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알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참으로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라고 믿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시인할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의 그 죄 짓는 그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며 간구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죄와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물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하여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